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사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2025년도에는 이전보다 믿음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신가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 우리 전도대원들을 사랑해 주시고 새해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에 불리한 곳에 봉사자를 세워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주님, 큰 일에도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사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며 건강하여 믿음 안에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당한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서로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그러나 오늘부터 그 봉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분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2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존하시며 거룩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 충만, 교통하심을 따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사자가 됩시다. 늘 그렇듯이 2024년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교계의 사건, 사고들과 이슈들 중에서도 그래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소식으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나눌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주저없이 한 사건을 택했습니다. 범국가적 경사였던 한 개인의 영예로운 수상 소식과 그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보고자 마음먹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쪼록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추스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12월 10일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소설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은 스웨덴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매년 인류를 위해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발명이 산업에 기여한 바도 크지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한 전쟁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던 그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하고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하게 됩니다. 그 기부금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시작했습니다. 노벨은 유언에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순서로 수상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상도 노벨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벨의 유언에 없었던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에 뒤늦게 제정되어서 맨 마지막 순서로 시상하게 됩니다. 당일 오후 4시에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의 명소 콘서트홀이란 곳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단상에는 스웨덴 왕족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11명, 스웨덴 왕립과학원, 스웨덴 한림원 등 노벨상 수여기관 관계자들이 배석했고, 이날 시상식에는 총 15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오후 10시 50분쯤 스웨덴 스톡홀름시 시청사 블루홀이란 곳에서 열린 노벨상 시상식 연회 막바지에 1300여 명의 시선이 단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영어로 약 3분 30초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받는 이유와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 질문들은 문학이 수천 년간 물어왔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도 간구하고 고심하며 헤매는 답을 이미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제 아무리 고민하고 고뇌해보아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나눈 연설문의 핵심 부분에서 한강 작가가 물음표를 던진 6가지 주제를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신 것,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내가 만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라는 그 명령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수많은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며 늘 충만하시기에 우리가 영광을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의 피조물이 될 때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이토록 자녀인 우리가 진정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시며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자 갈망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6절 하반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그리고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씌워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기원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삶의 목적과 끝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마지막은 인간의 처음을 알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원과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현재의 삶은 안개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과 그 처음과 끝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종국에는 비참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실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록 삶의 목적을 알 수 없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를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의미 있고 고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런 건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 해도 헛된 삶이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도록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불순종한 사탄과 하와 그리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공생관계인 하나님을 밀어내고 독단으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주인 행세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은 시작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흙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죽은 영을 가진 썩어질 육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것은 죽은 영을 가진 사람들의 혼과 육을 통하여 마귀가 역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에게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낳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의 권세를 밟아 부수는 행위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해서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는 마귀에게 이용당할 영이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비록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으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긴 하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은 복음을 거리끼게 되고,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익숙한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모르는 이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니 부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미련해 보이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어지는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이같이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해와 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복이 우리 통영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를 멀리서 어렵게 찾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열쇠입니다. 그 사랑의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100년도 못 사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이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앞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며 이 생의 삶은 결국 천국에서의 순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간이자 그 무대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온 인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보편 은총,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공기나 바람이나 자연이나 그런 것들 속에 있는 자연의 질서, 그리고 해, 달, 별, 행성, 은하계의 운행 등의 우주의 질서, 그리고 윤리, 도덕, 의식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의 문명의 질서를 영위할 수 있게끔 베푸시는 은총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아, 자연재해 등 갑작스런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재된 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의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는 인간성 말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눈뜨고 보지 못할 일들이 자행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별 은총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인간성이란 것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성도, 참 신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도구가 되어서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어떤 이는 한 번뿐인 인생 원 없이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고 죽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이번 생은 실패한 인생이니 보다 나은 다음 생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엄청난 복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힘써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에 앞서서 7일 오후 5시에 스웨덴 스톡홀름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 연사로 섰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강연은 일명 귀로 듣는 문학으로 불립니다. 200명 안팎의 회중과 관심 있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리몬 종신회원에게 소개받아 연단에 오른 한강 작가는 준비한 원고를 30여 분간 모국어인 한국어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녀의 문학적 근원과 창작 과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은 그 강연의 제목이 빛과 실입니다. 작가로 활동한 지난 31년을 회고하면서 1979년 4월 자신이 8살 때 직접 만든 시집에 수록된 시로 강연의 시작과 끝을 열고 닫았습니다. 그 시를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인의 빛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금실, 곧 십자가 보혈의 핏빛 사랑줄로 엮인 통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살 한강 작가의 시를 낭독합니다.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8살 꼬마 한강 작가는 사랑이 팔딱팔딱 뛰는 가슴 속에 있다고 여깁니다. 이어서 사랑은 우리의 가슴과 가슴을 잇는 금실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랑이 인간을 연결하는 힘이며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고통과 사랑이 우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그 8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뛰는 가슴 속 내 심장,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 그것을 잇는 금실, 그 빛나는 실. 성경에서 빛은 이렇게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시편 36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2개의 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뇌, 중뇌, 소뇌, 뇌관 등으로 나누는 구분은
우리 두뇌의 구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우리 몸의 뇌가 두뇌 하나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몸에는 두뇌 그리고 심장뇌라고 불리는 두 개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혹자는 우리의 장기에도 뇌가 있다고 여기며 세 개의 뇌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뇌는 이성적 직관력을 그리고 심장뇌는 감성적 직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8살 시절 한강 작가의 표현대로 팔딱팔딱 뛰는 가슴에도 사랑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생리학에 따르면 대뇌에는 약 140억 개 그리고 소뇌에는 약 1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척수와 연결되는 연수 등을 포함하면 1천 수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우리 두개골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각자의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4만여 개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심장이 단순하게 박동을 통해서 동맥과 정맥을 통한 혈류만을 담당하는 그런 신체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설레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병이 나면 심장이 옥죄듯이 아파오는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심장의 신경세포는 상부대정맥 그리고 하부대정맥이 들어오는 좌심방 입구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에서도 옥시토신 같은 두뇌와 동일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 심장뇌는 감성적 직관력, 영성적 직관력을 가진 작은 뇌입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심장뇌가 먼저 느끼게 되고 그 정보를 두뇌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심장뇌와 두뇌는 미주신경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보의 95%는 심장뇌에서 두뇌로, 5%는 두뇌에서 심장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런 심장뇌가 감성적, 영성적 직관력을 통하여 감동을 증폭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그 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한 원래 창조된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삶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이며 기쁨의 이유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아는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엄마의 정서와 사랑과 애정도 섬세하게 그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되듯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도 같은 원리로 유지됩니다. 하늘의 생명과 사랑과 영적 양분이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하여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단절이 되면 그 삶은 심각하게 손상받습니다. 사탄은 이 생명줄을 끊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모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이 끊으려 하는 그 줄이 바로 사랑줄이며 8살 한강 작가가 표현한 금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는 당신에게 사랑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줄로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이 줄을 끊어서
우리네 인생에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듭니다. 줄이 끊어진 연처럼 정처 없이 인생을 방황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괴계와 유혹을 물리칠 단 하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에 힘쓰며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적 젖줄이 사랑줄이고 생명줄임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줄로 메인바 되어 나를 빛으로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로 죄악된 길을 갈 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죄의 멍에 고난의 멍에 모든 삶의 시련들 가운데서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빛 사랑줄로 묶고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통영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시며 어두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사랑줄로 붙들리고 메인바 되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기도 외에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방법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통영교회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용사, 빛의 사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빛날 광채
예배는 송년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성찬식도 거행됩니다. 새해 기도 제목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재직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1월 5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었습니다. 통영시찰 신년 할애회가 1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1월 5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5년 서리 집사 및 사역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죽도록 충성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충성하시고 또 복받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150일 성경 통독반이 2차 통독이 은혜 가운데 마감되었고 그 다음 통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렬 장로님과 류미자 권사님의 장녀 다솜양의 혼인 예식이 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 라비에벨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교통편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차량 이용은 최양길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수 안수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새통영병원 5101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전화로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권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는 김원영 집사님입니다. 2025년 수첩이 나왔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수령하실 분은 수령해 가셨고 미처 못하신 분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려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기도의 용사 빛의 사자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통영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